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정치와 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21번째 시간으로 전천후 신앙에 대한 기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6.25 한국전쟁의 승리의 영웅이신 백섬영 장군께서 지난 7월 10일 10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4시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한 달 만에 낙동강 최후 방어선만 남고 남한은 거의 다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낙동강 최후 방어선의 중요한 요충지였던 대구 외관 부근의 다부동 전투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우리 한국 전쟁의 유명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계속된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를 사수하셨던 남한군 1사단은 북한군에 비해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너무나 열세였던 환경이었습니다. 1사단장이었던 백섬혁 장군은 공격, 나를 따르라. 만약 내가 한 발에도 후퇴하거든 뒤에서 총으로 나를 쏘라고 일사가의 정신과 필성의 신념으로 직접 앞장서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둠으로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백섬혁 장군의 애국애족의 정신, 그의 앞장서는 모범 정신, 자기족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의 헌신적인 군정신을 보고 모든 미국 군인 장성들과 병사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해리에서 현 주한 미국 대사께서 백섬혁 장군을 직접 방문하여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된 존경과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한 형편이 너무 비참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신 것처럼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6.25 당시 B-29 폭격기가 출격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피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씨가 맑아져 B-29 미군 폭격기가 북한군을 향해 윤단 폭격을 행함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으며 북진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행기 제조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어떤 악천후 날씨에도 뜰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는 전천후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천후 비행기와 같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 역사의 어떤 위기와 절망을 직면해도 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기도와 감사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전천후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중에 특히 인간관계 달인이 견지할 4가지 삶의 태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달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련과 실패, 근심과 걱정, 고독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한 사람들을 사랑과 기도, 말씀과 성령 위로로 격려하여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 달인은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건강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 달인은 게으르고 낙탄 사람을 사랑과 지혜로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권계란 말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혜롭게 경계해 주라는 뜻입니다. 영육의 부자가 되는 길은 근면함에 있습니다. 부지런함에 달려있다고 잠언 10장 4절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간관계 달인은 모든 사람을 소망의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줌이 참 사랑입니다. 전천후 신앙의 특성은 항상입니다. 항상은 시간의 통치 영역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이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보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전천후 신앙의 특성입니다. 또한 전천후 신앙의 특성은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말고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처음 몇 분은 잘 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잘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사역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천후 신앙의 특성은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개인 일과 가정 일만 처리하고 해도 힘이 붙입니다. 하물며 교회 일과 나라 일과 세계 일은 너무나 변수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투성이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신앙인은 항상 선을 따름으로 맑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성도는 시기와 질투와 원수매됨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전천후 신앙인은 항상 기뻐함으로 밝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전춘후 신앙인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평안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전춘후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춘후 신앙이 되는 네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각 신자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십니다. 둘째, 생명의 말씀을 민감해야 전춘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 전체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일에 좋은 것을 택해야 전춘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따름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의 악, 탐욕의 악, 폭력의 악, 간음의 악, 불신의 악은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춘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따르는 결단도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누리는 전춘후 신앙의 은혜는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